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와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나의 아버지는 농부이시다. 나에게 붙어 있으면서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다 쳐내시고 열매를 맺는 가지는 모두 깨끗이 손질하여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신다.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한 말로 이미 깨끗하게 되었다. 내 안에 머물러라. 나도 너희 안에 머무르겠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처럼 너희도 내 안에 머무르지 않으면 열매를 맺지 못한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내 안에 머무르고 나도 그 안에 머무르는 사람은 많은 열매를 맺는다. 너희는 나 없이 아무것도 하지 못한다. 내 안에 머무르지 않으면 잘린 가지처럼 밖에 던져져 말라버린다. 그러면 사람들이 그런 가지들을 모아 불에 던져 태워버린다. 너희가 내 안에 머무르고 내 말이 너희 안에 머무르면 너희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청하여라. 너희에게 그대로 이루어 줄 것이다. 너희가 많은 열매를 맺고 내 제자가 되면 그것으로 내 아버지께서 영광스럽게 되실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참여합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으면 많은 열매를 맺지만 가지가 나무 위에서 떨어져 나가면 말라 죽게 될 것이다. 나무 가지는 나무에서 영양분을 공급받게 되죠. 나무가 뿌리를 토대로 해서 흙에서 자양분을 얻어서 그것을 수액으로 만들어서 저 가지 끝단에까지 그 수액을 올려주게 됩니다. 그러면은 그 수액을 먹으면 그 가지가 거기에서 이제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게 되는 그 원리죠. 그래서 원천적으로 나무에 그 수액을 공급받지 못하는 가지는 결국은 고사되고 말라버리게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연의 이치를 빗대어서 예수님께서 바로 우화적으로 그것을 설명을 해주고 계시는데, 수님들 감 좋아하셔요? 저는 이렇게 이제 감을 너무너무 좋아한다는 거를 이미 소문이 날 대로 나가지고 항상 선물 받을 때마다 감을 많이 선물을 받는데, 저 감을 무지무지 좋아합니다. 근데 이 사실 이 감나무가 사람 그 손길로 인위적으로 만들어지는 과실수라는 거를 알고 계시는 분들은 그렇게 흔치 않죠. 이 감나무를 재배해 본 사람들이야 다 아시겠지만은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시중에서 사과 먹는 그런 감만 먹어본 사람은 감의 재배 과정을 잘 모를 겁니다. 사람이 손을 대주지 않으면 스스로 절대 번식하지 못하는 그 과실수가 이 감나무예요. 우리가 흔히 포도를 먹고 포도씨를 버리게 되면은 어느 한날에 그냥 문득 화단에서 포도씨가 발화가 돼서 올라오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죠. 어떤 과실이든지 그렇게 씨를 뿌리게 되면 올라오는데, 감도 씨를 먹고 그 뱉어가지고 이렇게 뿌려 놓으면은 올라오기는 올라오는데 그게 감나무가 되지 않고요. 고엽나무가 되어버립니다. 전혀 형질이 다른, 감나무하고는 전혀 형질이 다른 그런 고엽나무가 이렇게 자라게 되는 거죠. 이 고엽나무라는 거는 일종의 야생 감나무라고 보시면 돼요. 그 열매를 봐도 열매가 정말 요만합니다. 감인데 도토리보다도 조금 더 작은 정도의 크기에 그런 것들이 주릉주릉 열리는데, 이 안에도 또 씨가 굉장히 많아요. 거의 씨로 다 채워져 있습니다. 너무 작아가지고 먹을 것도 없고요. 그리고 떫어가지고 입이 될 수가 없어. 근데 이거를 이제 우리가 숙성을 시켜가지고 놔두면 그래도 조금 단맛은 비치기 때문에 숙성시켜가지고 먹는 분들도 있지만은 실제로 먹을 것도 없고 맛도 떫고, 거기다가 씨가 너무 많은데 그 씨가 조그맣잖아요. 그 씨를 잘못 씹으면 그게 차돌처럼 단단해 깨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걸 이렇게 잡으니까 씹었다가는 이빨 부러지는 사례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건 먹을 수가 없는 그런 나무로 이렇게 됩니다. 근데 이 고엽나무는 자기 스스로는 이런 그 좋은 형질의 감을 이 맺게 할 수 없어서
어떻게 하냐면 좋은 나무 가지, 감나무 가지를 잘라가지고 거기에 접목을 하게 되는 거죠. 고염나무 잎, 줄기 다 잘라내고 몸통 한 가지만 딱 남겨주고요. 몸통을 중간에 칼로 딱 잘라가지고 싹 사이를 벌립니다. 그리고 아주 좋은 그 형질의 그 감나무 가지를 잘라가지고 요 안에 이 벌어진 요 틈에다가 꼽고 봉합시켜가지고 실이든 붕대든 이렇게 감아 놓는 거죠. 그렇게 감아 놓으면은 밑에서 수액을 빨아들여 가지고 결국은 그 감가지에서 좋은 그 형질의 감가지에서 이제 감나무 열매 진짜 감이 이제 열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단감 가지를 접목을 하게 되면은 단감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또 대봉가지, 대봉감 가지를 또 접목을 하게 되면 대봉감이 열리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먹고 있는 시중에 좋은 감들이나 감들은 다 그렇게 해서 탄생이 되는 겁니다. 고윰나무 몸통에다가 아주 좋은 품종의 이 감나무 가지를 딱 접붙여 가지고 번식시켜 놓은 거, 이게 우리가 지금 대하는 그 감입니다. 우리 스스로도 어쩌면은 절대 우리는 열매 하나 맺지 못하는 그런 고윰나무,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그런 고윰나무라는 거죠. 예수님 가장 좋은 이 품종의 이런 어떤 접을 우리가 딱 붙이게 되면은 이 쓸모없는 우리도 예수님처럼 변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려면은 방금 제가 고윰나무의 그 비유에서 알려드렸듯이 우리가 그냥 이리 접붙여 있다고 되는 게 아니고 그 고윰나무, 아무짝에도 쓰잘데기 없는 그 고윰나무가 이 우량한 품질의 그 감나무 가지를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자기 아픔, 자기 진통을 다 견뎌내야 되죠. 가지를 쳐내고 잎을 쳐내는 그런 자기를 버리고 자기를 잘라내는 그런 아픔들이, 그런 통증들이 수반이 되어질 때 그때 비로소 바로 자기 아픔을 통해서 성장하게 되고 비로소 그것을 받아들이면서 풍성한 그런 열매를 맺게 된다는 그 교훈입니다. 그래서 자기를 고집하게 되면은 절대 어떤 열매도 맺어줄 수 없다는 거, 우리가 그것을 명심해야 되고, 어쩌면 오늘 독서가 우리에게 그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지도 모르죠. 오늘 우리가 그 독서는 아주 편협된 구원관을 가지고 있는 그 유대계 그리스도인들의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죠. 초세기 그리스도교 공동체는 많은 진통들을 겪게 되는데 그 중에서 가장 큰 문제가 바로 유다계 그리스도인들하고 이방계 그리스도인들 간의 이 갈등과 대립과 충돌이었죠. 아주 극심한 마찰들이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아직까지 그리스도교 근간의 어떤 되는 그 교의가 뿌리를 내리지 못했던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제 막 그리스도교 공동체가 이 유대교에서 벗어나서 출발이 됐기 때문에 아직 그 토대가 형성이 되어 있지 않았거든. 그러다 보니까 유대교식 그런 방법에 젖어 있던 유대교 그리스도인들이 아직까지도 그 유대교에서 뛰쳐나오면서 율법주의, 계명주의를 그대로 고수를 했던 거죠. 이제 율법의 시대가 가고 계명의 시대가 가고 그리스도의 시대가 왔기 때문에 이전의 것들은 다 버리고 새로운 것들로 출발을 해야 되는데 여전히 율법에 벗어나지 못하고 계명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그걸 붙들고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마찰이 빚어지는 거죠. 그 이제 제일 처음에 어떤 문제가 할례 문제죠. 할례는 바로 그 유대인들을 그 하나님의 그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선별시키는 그런 기준이었잖아요. 그래서 반드시 할례를 받아야 된다. 또 우상에게 바쳐진 그런 음식은 절대 먹어서는 안 된다. 뭐 이런 문제라든지 또 우리 교회 부재 제도가 받아들여지게 된 그 배경도 그렇죠. 이방계 그리스도인들한테 식량 배급의 문제에서 홀대를 받았기 때문에 또 그 문제가 불거져 가지고 결국은 부재 제도까지 만들어지는 그런 배경이 거기서 나오게 됩니다. 아무튼 이런 여러 가지 철저한 율법 준수로 말미암아서 빚어지는 그런 갈등으로 인해서 결국은 이것을 봉합하기 위해서 우리 그리스도교 최초의 공의회인 예루살렘 공의회가 이제 처음으로 이제 열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유다계 그 중심의 인물에는 야고보 사도가 있었고요. 또 이방계 중심에는 또 바르나바하고 바오로 사도가 있었고, 바로 그것을 중재하는 그런 중재꾼을 발휘했던 사람이 바로 베드로 사도였죠. 그래서 결론을 형제들에게 더 이상 멍에를 주어서는 안 된다, 그런 어떤 결론으로 해서 그 중재꾼을 베드로가 발휘를 하게 됩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지금 여러분은 왜 우리 조상들도 우리도 다 감당할 수 없던 멍에를 형제들의 목에 씌워 하느님을 시험하는 것입니까? 이렇게 베드로가 이야기를 합니다. 아무튼 아직도 율법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율법이 최고의 것이고 계명이 최고의 것이다라고 생각했던 그 당대의 유다계 그리스도인들한테 사도회의는 새로운 어떤 장을 열어줬습니다. 이제 율법의 시대가 가고 계명의 시대가 가고 이제 그리스도의 시대, 새 시대를 맞았다. 그래서 우리가 계명을 잘 지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예수님한테 잘 붙어 있는 그게 더 중요하다. 그것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배타적인 그런 선민 사상, 나만 옳고 나머지는 다 그러다는 그런 거, 결국은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그런 우월감들이 결국은 형제에까지도 다 깡그리 훼손시키는 그런 결과를 맞을 수밖에 없었죠. 우리가 로마서 11장에 보면은 방금 제가 비유를 했던 이 고염나무하고 참 감나무 가지에 이 접목하는 그 비유가 비슷한 그런 비유가 또 나와요. 올리브 나무도 이 접목 가지를 통해서 열매를 맺는다는 것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11장 바로 사도의 말씀을 조금 긴데 제가 들려드릴게 한번 읽어보십시오. 들어보십시오. 올리브 나무에서 몇몇 가지가 잘려나가고 야생 올리브 나무 가진 그대가 그 가지들 자리에 접붙여져 그 올리브 나무 뿌리에 기름진 수액을 같이 받게 되었다면 그대는 잘려나간 그 가지들을 얕보면서 자만해서는 안 됩니다. 그대가 뿌리를 지탱하는 것이 아니라 뿌리가 그대를 지탱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대는 가지들이 잘려나간 것은 내가 접붙여지기 위해서였다 하고 말할 것입니다. 옳은 말입니다. 그들은 믿지 않아서 잘려나가고 그대는 믿어서 그렇게 서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만한 생각을 하지 말고 오히려 두려워하십시오. 하느님께서 본래의 가지들을 아까워하지 않으셨다면 아마 그대도 아까워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러니 하느님의 인자하심과 함께 준엄하심도 생각하십시오. 하느님께서는 떨어져 나간 자들에게는 준엄하시지만 그대에게는 인자하십니다. 오직 그분의 인자하심 안에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그대도 잘릴 것입니다. 그들도 불신을 고집하지 않으면 다시 접붙여질 것입니다. 하느님께서는 그들을 다시 접붙이실 능력이 있으십니다. 그대가 본래의 야생 올리브 나무에서 잘려나와 본래와 달리 참 올리브 나무에 접붙여졌다면 본래의 그 가지들이 제 올리브 나무에 접붙여지는 것이야 얼마나 더 쉬운 일이겠습니까? 이런 이야기 하죠. 이 말씀도 결국은 뭡니까? 우리가 율법으로 예수님을 만나고 계명으로 예수님을 사랑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정말 법적인 관계로 우리 신랑이신 예수님을 만난다는 거, 이거는 너무너무 비극적인 일이죠. 시아버지, 시어머니를 영어로 뭐라고 그러죠? 시아버지? father-in-law. 시어머니? mother-in-law. 법 속에서 만나진 아버지, 법 안에서 만나진 어머니라는 이야기죠. 법의 관계가 파기가 되면은 그 육중도 이미 소멸이 되어버리죠. 내 남편이 있기 때문에 내 남편의 부모고 내 남편의 어머니이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내 시어머니, 시아버지로 부르지만은 남편과의 관계가 법적으로 호적이 정리가 되어버리면 그 관계도 소멸되어버리는 거죠. 법의 관계 안에서 만나질 때는 이렇게 아버지라는 그 관계, 어머니라는 관계도 법 안에서는 옳은 관계로 정립이 되어지지 못한다는 것이죠. 자,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과연 예수님을 이런 법의 관계 안에서, 하느님을 법의 관계 안에서, 우리 어머니 성모님을 법의 관계 안에서 지금 만나고 있지는 않는가? 우리가 그걸 정말 오늘 물어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물론 시간경 꼬박꼬박 제 시간에 잘 받쳐주시죠? 앉아야 될 그 자리에 잘 앉으셔서 성체조배 잘 하시고요. 묵주기도 잘 바치고 계시고 묵상 잘 하십니다. 그렇지만 제가 가끔씩 일찍 들어온다든지 혹시 공동체에 어떤 그 조비하는 그런 타임에 제가 들어오게 되면은 너무나 자주 너무나 흔히 쉽게 보여지는 장면이 정말 우리가 예수님한테 우리의 온전한 마음을 다 드리고 우리의 모든 생각이 거기 집중해야 될 그런 조비의 시간이나 그 묵상의 그런 시간에 정말 졸음과 분심으로 이렇게 앉아 계시는 그런 모습들을 뒤에서 자주 보게 되죠.
물론 어떨 때는 몸이 너무 고단해서 너무 지쳐서 내 어떤 본능적인 그런 어떤 면들이 이겨내지를 못하고 육신이 그걸 정신을 이겨내지 못하기 때문에 피곤해서 그런 경우는 있을 수가 있지만은 그게 하나의 습관처럼 되어 있는 그런 분들이 많아요. 여러분들이 정말 각자가 한번 반성해 보십시오. 내가 지금 나에게 공동체적으로 주어지는 이런 시간 앞에 정말 예수님을 얼마나 내가 정신정념 속에서 만나는지 아니면 분신분념 속에서 만나는지 내가 분신분념 속에서 예수님을 만난다면 법의 관계 안에서 율법적 관계 안에서 계명 안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거죠. 물론 그거는 법으로 잘 지켜진 거고 율법으로 우리가 충실하게 그 시간을 채워진 거지만은 그런 법적인 관계에서 예수님을 만난다는 것이 진정하게 그 예수님과 우리가 친교를 이루는 것이겠습니까? 그게 진짜로 내가 예수님 안에 머물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는 완전한 합일의 관계가 이루어질 수 있겠어요? 절대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법을 잘 지키는 것, 그것도 물론 중요하게 하겠지만은 그 법리적인 그런 관계보다는 예수님과의 그런 인격적 관계가 살아있는 그런 우리의 어떤 하루의 어떤 삶이 봉헌이 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우리가 풍성한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은 우리 역시도 잘려나가는 그런 운명을 맞을 수밖에 없을 겁니다. 내가 정말 잘려나갈 운명이 될 건지 잘려나가지 않는 그런 마지막까지 붙어있는 그런 운명이 될런지는 내가 예수님 안에 얼마나 머물러 있을까 바로 거기에 따라서 우리 마지막 심판이 주어지게 될 거예요. 복음 속에 아주 무서운 두 가지 이야기가 있죠. 똑같은 무화과 나무에 관한 그런 운명에 관한 얘기가 우리를 지내주고 있습니다. 종말론 중에 예표로서 주어지고 있죠. 자, 열매 맺지 못한 무화과 나무를 예수님께서 저주를 하시죠. 어느 한날에 시냇가에 심겨져 있는 그 무화과 나무에서 배가 고파서 따먹으려고 했는데 그 열매를 맺지 못해서 예수님께서 저주를 하고 결국은 말라 비틀어 죽어버렸다는 이야기. 그리고 또 한 가지 예수님께서 포도원 지기의 만류로 말미암아서 그 3년 동안 포도밭에 열심히 공을 들이고 가꾸었지만 열매 하나 내주지 못하는 그 무화과 나무를 주인이 잘라버리려고 했을 때 그 포도원 지기가 만류를 해서 한 해간의 말미를 얻어서 다시금 유보시켰다는 그 두 이야기. 첫 번째 이야기는 우리가 종말론적으로 있어야 될 우리 각자의 운명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지금 방금 두 번째 그 이야기는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현세적인 삶의 말미를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죽을 때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거든.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 삶의 기회를 우리가 죽을 때까지 하나님이 지금 이 1년이라는 이 말미라는 이 상징적인 의미 안에서 우리에게 주고 계시다는 거죠. 우리가 과연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시간 안에서 우리는 정말 수많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열매를 맺어서 그것을 마지막 우리가 하나님 그 심판대 앞에서 이것이 제 인생의 도조입니다. 이게 바로 제가 바칠 저의 삶의 열매고 결실입니다 하고 하나님께 정말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준비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다시 한번 이 포도나무와 가지의 그런 비유를 놓고 내가 얼마나 지금 충실하게 법적으로 율법적으로 예수님을 만나지 않고 그분과 사랑과 인격적 관계 안에서 그분과의 관계를 맺고 있는지 다시 한번 진지하게 한번 반성해 보시면서 우리와 예수님과의 그런 관계를 새롭게 정립하는 그런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